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일 날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계속 우리는 요한일서를 수요일마다 예배 때 설교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로 맺고 지내시는 선교사님을 예전에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30년 가량, 지금은 이제 30년이죠. 가량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인데요. 이분과 대화하면서 나누던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이 정말 많은 나라죠. 우상이 정말 우글거리는 나라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모든 일들, 사건 하나하나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앞세워 일을 하지요. 여러 가지 하다못해 작은 일들도 이 집안의 산당에서 또 주변 사찰에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대소사를 결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분이 이 우상이 너무 많은 이 문화를 어떻게 뚫고 선교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 선교의 초창기 때 이제 막 도착하셨죠. 그래서 선교 활동을 이제 막 하시는데 이제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구원을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참 좋은 분이군요. 이러면서 되게 좋게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감사하다면서 인사까지 하더랍니다. 좋은 신을 소개시켜 주셔서 우리가 참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흔쾌히 또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접 기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영접 기도까지 하시는. 이분은 어떻겠어요? 엄청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이 되지 않았겠어요?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근데 막상 선교를 가서 그렇게 초창기 때 복음을 막 전하고 나니까 이게 선교가 생각보다 너무 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초창기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가를 보고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선교가 말짱 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즉시 하나님처럼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서 구해다가 집안에 있는 산당에 놓고 이분도 좋은 신이니 우리의 집을 잘 이끌어 다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뒤로부터 이 선교의 방법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돕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분하여 기록하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또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좋은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다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16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근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모두 근원지가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눈에 사용된 욕망이라는 단어는 아주 격한 욕망입니다. 어떤 진지함이나 진솔함과 같은 그러한 단어들과는 거리가 먼 가볍기 그지없어서 썩어져 버리고 말 그러한 욕망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또 세상의 살림에 대한 자랑은 세상 살림에 대한 거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져 버릴 욕망과 세상 내가 꾸려놓은 이 살림에 대한 거만한 자태를 16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육체와 눈의 속성을 보아도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죠. 반드시 썩어져 버릴 육체 아닙니까? 반드시 우린 죽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는 썩지 않습니까? 또 그 육체를 움직이는 인간의 이성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시각이죠. 눈이잖아요. 눈을 통하여, 이 시각을 통하여 대상을 관찰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육체를 움직여 가도록 만드는 인간 정신의 시작점이 이제 눈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것이 인간 육체에 기대고 있는 한 비록 그것이 자랑할 만하고 또 거만하게 만들 만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소멸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16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이해는 17절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욕망도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쌓아 올린 그 거대한 탑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썩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시적인 것이며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15절을 다시 봐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 하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입금이 되어서 처리되어야 할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에 애착과 집착을 보이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당장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성도들, 우리의 마음들을 몰라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몰지각하게 밀어버리실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본질이 이 정도 하나님을 사랑할래, 세상을 사랑할래, 이런 양자택일 수준의 가벼운 교훈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죠.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문화처럼 다른 우상들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 5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신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증오하고 비난하며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도 분명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도 함께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앞서 언급되었던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과 같은 맥락 안에서 그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투는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나만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랑을 또 그 배려를 받을 때 생기는 마음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사랑하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사랑하고 집착하며 아끼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15절을 다시 보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한 지위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우리 일상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하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끼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죠. 영희도 철수를 사랑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혹은 영희가 다른 사람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같은 그 비슷한 배려와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 말고도 쟤하고도 그런 마음을 나누네. 그런 교제를 하네. 싫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서로 곧 질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의 질과 양이 우리는 이 정도는 된다라고 말할 만큼의 어느 정도의 신뢰가 견고하게 쌓여 있는다면 그들의 견고한 사랑은 비록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같은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배려와 사랑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질투하지 않지요. 그렇죠. 내가 저 친구를 분명하게 믿고 사랑하는데 저 친구가 그와 비슷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봤자 나를 사랑하는 것 정도는 아니야. 훨씬 못 미칠 거야. 그렇게 신뢰를 하잖아요. 우리 사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고 신뢰하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사랑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지 않으셔서 질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족이 무엇인지 모르시며 견고하지 못한 사랑을 우리에게 줄 리가 주실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실천이, 그 사랑의 드러냄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그 내용을 밝히셨죠. 뭐예요?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그 해방을, 그 자유를 주도한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나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속한 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내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이시고 그 드러내신 사랑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맥락에 비추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그 억압과 핍박을 이겨내셨으며 그리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삶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러한 분명한 사건이 드러났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한번 그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유익이나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위하여 그것을 이뤄내 주실 것을 미리 생각하고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이 그렇게 다가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이런 주도권을 놓는 사랑의 양자택일의 흑백 논리의 사랑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 무거운 선택에 그 무거운 의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나 크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의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우리가 주체일 수 없으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결정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무거운 중차대제한 선택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택함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애타게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성도라면 이 사랑은 세상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랑인 것이죠. 이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뭐 이런 외침과 이런 압박과 강요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교제의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시간을 초월하여 그 영원에 일어났던 일을 시간으로 보이시죠. 그 예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 찾으시는 그 애탐을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하고 억누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으로 심지어 내려보내시지 않습니까? 이 일이 정말로 참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그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인물로 하여금 그 눈에 보이는 존재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이러한 부름과 찾음과 드러냄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선택의 결과가 또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 하신 그 작정의 실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입니다. 그때 정하신, 그때 작정하시고 예정으로 풀어내시는 것이 이제 오늘날 2022년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현장은 어느 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 이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내려주시는 사랑을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중 예배 모범 우리 지난주 토요일부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원리 중에 지난주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대화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규정적 원리가 있고 대화의 원리가 있는데 대화의 원리를 한번 오늘 나눠봅니다. 예배로 부르시고 언약의 십계명을 말씀하시며 사죄를 선언하시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로서의 성찬이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복, 축도가 선포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 어떻죠? 처음에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거든요. 그때부터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언약의 십계명이 읽혀지고 사죄가 선언되고 말씀이 선포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로서 성찬이 들어가 있고요. 말씀 안에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복, 축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니케아 신경으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로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들을 올려드리죠. 그렇게 우리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래서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입니다. 대화이자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예배는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며 앞으로도 있을 영원한 사랑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거랑은 구분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과는 구분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교제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가변하며 소멸되어 버리고 말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불변하며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매 순간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성도를 살아가게 하시는 까닭은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러므로 단순히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의지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정하신 훈련이며 그 사랑을 받아먹는 그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로 불러 모으시는 부르시는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가시적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로서 위풍당당하게 세워져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가시적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진행되며 권징과 치리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 이 세 가지 표지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비가시적 교회를 지향하죠. 완전히 완성될 더 이상의 가라지가 끼어들 틈이 없는 완전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완성되는 택하신 자들이 모두 모여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원히 마주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그 공동체, 비가시적 교회를 향하여 가시적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훈련에 기꺼이 사랑으로 참여합니다. 그때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말 것이에요.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단순히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식의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를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와 같은 우리 주도권 하에 있는 그 힘을, 능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라는 다소 교만하며 거만한 다짐을 이끌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교훈하는 동시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택함 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남겨진 성화라는 과제를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이 사랑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를 향한 성도의 깊은 묵상이자 성찰로 인도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셨으며 그 택함 받은 성도들은 그 영원한 사랑을 세상 안에서, 특별히 가시적 교회 안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아주 정갈하게 풀어낼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성과 인격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선택의 작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위로이지만 유기의 작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교훈은, 이 말씀은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옛날에 주장했던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견인교리예요.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그 교리가 오늘 우리가 나눈 교리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이 교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도르트 신조예요.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제6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이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변치 않는 목적에 따라
심지어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통탄할 만한 타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이 너무나 깊이 타락한 나머지 양자됨과 은혜의 칭의 지위를 저버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죄 혹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여 영원한 파멸에 빠지는 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얼마나 견고한 결의입니까? 한번 보세요.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께서 통탄할 만한 타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이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내고 예배로 또 삶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따라 나서서 그 사랑을 그대로 반응으로서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전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로 말씀이 교훈이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 기적과도 같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 우리의 모질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패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할 만한 죄들을 안고 나와 하나님께 고백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여정을 잘 알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와 그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과정임을 저희가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깨닫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같은 그러한 교만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쏟아내어 주시는 그 자비를 그리고 한량없는 사랑을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반응임을 저희가 말씀으로부터 교훈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시적교회 이 고향제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양육받아 잘 성장하며 성도의 성도됨으로써 아주 잘 갖춰지고 준비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끝없이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